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5장은 34장의 시기보다 대략 10년에서 20년 전의 사건, 뒤에 있었던 사건으로 시간이 조금 뒤로 갑니다. 그 이유는 34장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자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동족 히브리도의 해방을 시행하게 되죠. 그러다가 포위가 느슨해지고 외곽으로 잠시 바벨론 군대가 퇴각을 하자 그 마음이 다시 변심해서 그 약속을 깨고 다시 노예들을 억지로 다시 붙잡아 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시드기의 모습과 대조하기 위해 오늘 35장에서는 약 10년에서 2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제18대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 레갑의 후손들이죠. 레갑의 후손들을 이제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레갑 가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조각조각 레갑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이거든요. 그 요나답은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가문을 예후가 척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한 북이스라엘의 고위층이었던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예후와 함께 아합의 모든 우상 숭배를 정리를 하면서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라고 명령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제사에 쓰는 음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특별히 바알 종교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단에 술을 바쳤고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 술은 이 바알 종교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술 그러면 바알 종교가 연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를 척결을 하면서 그 당시 술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아주 심각한 것이었던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요나답이. 그래서 뭐 자기 가문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나답이 자기 가문만큼은 일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아주 그 가문의 규율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즐기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이 술이 이방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좀 이해하시려면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금주하는 그 유래를 생각하시면 그 상황이 비슷합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당시 한국은 뭐 이름도 모르는 땅이었고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땅이었고, 선교사들의 표현을 빌자면 진짜 깜깜한 어둠의 땅이었거든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 당시 이 서민들이 사는 삶이 실제로 그랬어요. 뭐 근데 그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아주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술 때문에 많은 집안이 망하고, 그 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하는 그런 일들을 선교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나라는 이 술 때문에 망하는 나라구나. 이게 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주를 선포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술이. 그래서 한국 기독교 내 안에 다른 나라의 기독교와는 다르게 엄격하게 기독교 역사 안에서 계속 술을 금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비슷한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나답이 우리 가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정한 규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바할 종교의 영향 아래 술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술 때문에 바할 종교, 우상 숭배, 이방 신앙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자기 집안만큼은 금지를 한 거라는 거죠. 그게 200년 동안 계속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지를 지금 대조해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술만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술 하나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어지는 7절에 나옵니다. 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짓는다. 씨를 뿌려 농사를 짓는다. 포도원을 소유한다. 이게 한 장소에 머물러 산다는 거거든요. 한 장소에. 그러니까 한 유목민은요,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 장소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생활이 아니에요. 계속 장막을 쥐고 계속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에 딱 들어오니까 가나안은 농경 문화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경 경제의 기반을 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는 땅에다가 벼를 심고 거기에서 추수하는 거니까 1년 내내 그 농사를 위해서는 이동할 수가 없고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농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저기 이사 다니지
이사 다녀라.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은 농사하고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바알 신앙과 연관이 돼 있어요. 농사에게 중요한 건 비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특별히 가나안 땅은 어디 가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바알 신앙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농사를 짓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바알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농경 경제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바알 신앙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강력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난하게 살아라 이 뜻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 잘 믿으려면 너희는 가난해야 돼. 부자가 되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어 복받아 부자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가난해져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답의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 레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의 정서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이 35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이 유목민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집을 지을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간단한 거예요. 왜?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도 천막이어야 되고, 집도 천막일 뿐만 아니라 집에 가재도구가 많으면 그거 이고 지고 그거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이 땅에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최소한의 삶을 살아라. 그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소유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나답이. 이게 그 가문의 규율로 정해버린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런 후손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술을 마시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게 뭐 이 사람들 포도주 먹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석회질이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들은 그래서 술을 물처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석회수 계속 먹으면 몸에 지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들 음료로 먹는단 말이에요. 음료로. 근데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입도 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바알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괜히 그런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는 자리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죠. 나는 뭐 괜찮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자리에 가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 같죠. 그런 삶이 300년 가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300년 가까이. 거의 한 9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기 뭡니까? 여호야금 시대까지 계산하면 대략 한 280년이거든요. 280년, 거의 300년 가까이 이게 엄격하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요나답도 대단하지만 그의 후손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리고 한 곳에 땅을 소유해서 거기에 집을 짓지 말고 계속 이렇게 유목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우리들의 가문, 우리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말고는 신앙보다 더 중요하고, 신앙보다 더 귀하고, 신앙보다 더 가치 있고, 신앙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답의 말이었어요. 그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치의 삶을, 그러니까 이 한 가지 가치의 삶을 위해서 두 가지, 술은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계속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한 규율이 아니잖아요. 그죠? 레갑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레갑 족속은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이방 족속이에요. 우리가 겐 족속 혹은 미디안 족속이라고 또 하거든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계통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겐 족속이 이제 그 겐 족속의 딸이 모세하고 슈퍼라가 결혼을 하니까 모세와 가까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요나답이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최우선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술 먹으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한 곳에 머물러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부자가 되는 삶이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라. 술은 즐거움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즐거움이 방해가 된다. 너희들은 앞으로 우리 가문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오락, 세상의 기쁨, 그거를 단절하고 산다. 그런 게 없어도 돼.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괜히 세상 즐거움 찾다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지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안은 술 먹지 않는다. 앞으로 오늘 우리 집안은 부자가 될 생각하지 마라. 부자가 되려다가 신앙 다 까먹는다. 신앙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앞으로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가난하게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살림살이면 충분하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고 그보다 믿음의 부유함, 재물 부자 되지 말고 예수 부자 되라. 그게 가장 못 받는 삶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규칙을. 근데 이게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300년 가까이 계속 이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레미야가 부른 거예요. 그의 300년 뒤에 있는 후손들을 불러가지고
성전 안에서 베풀어주는 포도주니까 뭐겠어요? 성전 안에 있는 포도주는 전제에 사용되는 포도주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방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거기 이방신을 보는 포도주 성전 안에 어떻게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죠? 제사에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확 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거기서 포도주는 사실 독주예요. 불이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거 제공한 거예요. 아, 이거 성전에서 사용하는 포도주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포도주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 좋은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성찬식에 포도주도 안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왜? 그것도 어쨌든 포도주니까. 어쨌든 술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격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장기 체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저것 옮겨 다니라고 그랬는데 왜 장기 체류하고 있냐? 아니, 이 사람들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 시리아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피난 와서 여기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최소한의 살림살이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문의 사람이 그냥 자기 가문의 신앙 생활 잘 하라고 정한 규율을 근 300년 동안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는 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냐? 저 사람들은 한 사람의 한 가문의 조상이 정한 법도 이렇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인 내가 말하고 있는 그것도 수차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살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라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죠? 못 알아듣잖아요. 여호야김 죽고 그 다음에 19대 여호야긴 죽고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왔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이 그 길을 계속 더 패역하게 심지어 시드기야 왕에서는 그거를요 금방 바꾸잖아요. 노예 해방. 다시는 우리는 동족 노예를 삼지 않는다. 해방. 너희 자유야. 이렇게 했다가 얼마 가지도 않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다시 노예들 다 붙잡아 와서 너희들은 평생 우리 노예였는데 가긴 어딜 가 이렇게 해버릴 정도예요. 완전히 무슨 뭐 뒤집듯 그냥 금방 뒤집어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약속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는 삶.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적으로 즐겁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도 변덕스러운 회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잖아요. 결국 그들의 인생이 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갑은 정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성경의 인물이에요. 다윗도 훌륭하고 모세도 훌륭하고
다니엘도 훌륭하고 느헤미야도 여러분 훌륭하고 다 훌륭하지만 여러분 레갑은 그들 이상이에요. 그들 이상. 정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도전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에요. 레갑의 후손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리할 때 한 문을 담당하는 족속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전승에 의하면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제사장이 될 수는 없지만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들은 내려오곤 있어요. 어쨌든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레갑의 후손에서 왕에 나오고 뭐 그래야 와 복 받았구나 이럴까봐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을, 믿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갔어요. 세상 즐거움 끊고 부자 되는 거 포기하고 최소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가난하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 죄질 일이 없어요. 죄질 일이 없어요. 죄질 게 뭐가 있어요? 가난하게 살려고 마음 먹는데 유혹이 없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이 부자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즐거움 끊어버리면 유혹 받을 게 없어요. 유혹 받을 게. 근데 세상 즐거움에 있다 보면 우리가 유혹 받잖아요. 오늘 레갑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특별히 이 시대에 큰 교훈이 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요나답이 눈이 열린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하나님 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본 거잖아요. 그걸 본 거란 말이에요. 본 거란 말이에요. 요나답은요,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믿었던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딱 보면서 그거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잘못 믿는 인생이 이 꼴 나는구나를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대단한 거죠. 네. 그는 요나답은 그 시선이 이 땅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청렴결백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천상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삶인 것을 깨닫는 자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이걸 본 거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딱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선명해진 거죠. 선명해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고귀한 삶이구나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눈이 더 열려서 하늘이 열리기를, 하늘의 삶을 볼 수 있기를,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레갑의 후손들의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삶들이 이미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레갑의 후손들의 삶에 그 곁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전진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